스위스 취리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역사신학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사실은 지도 교수님이 스위스에서 잠깐 한국을 방문 중에 계셔요. 그래서 의전 활동하시면서 통역하시면서 다니시는 중에 부탁을 드렸는데 거절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중에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랑은 굉장히 막역한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는 교수님이셔요.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언약갱신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오전 예배지만 그래도 오늘은 모실 때 큰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안종석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되게 명예이고 또 이 교회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종교개혁이 공론화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이 날이 종교개혁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은 그 당시 열망이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공공의 어떤 논의, 공적인 논의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제 루터가 이제 그것을 공적인 논의로 이끈 것이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거나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가 희미해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진리와 교회를 회복하셨는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한 종들을 세우셔서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회복하신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있었으며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있어야 할 그러한 사건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통 신앙에서 벗어나고 참된 교회의 표지, 즉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의 시행, 건전한 권징의 시행들을 다 이뤄가서 거의 거짓된 교회처럼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개혁자들 통해서 모든 것을 본래 성경이 가르침에 따라서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희생을 감당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은 한편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신학, 교회, 생활을 개혁하기 위한 그런 일환 속에서 종교개혁은 일어났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혁을 원치 않았던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는 시기였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양면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외친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자행된 종교적 박해 현장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지옥과 같은 그러한 현장이었음을 저희가 주목해야 합니다. 혀가 뽑히거나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코챙이로 뚫리고 목이 잘리며 온몸이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창과 칼에 찔리고 높은 건물에서 물것처럼 사람을 떨어뜨리고 벌거벗 몸이 뾰족한 통나비에 뚫린 채 세워졌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모든 재산을 강제로 빼앗겼으며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서 평생을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벽에 내 동댕이 쳐지고 여성들은 몹쓸 짓을 당하고 무참히 살해가 되었으며 이미 죽은 사람들의 유골마저 파내어져 다시 불에 던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신자들은 창과 칼로 살해되었고 예배가 집례되고 있는 교회는 불태워졌으며 신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완전히 황폐해야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참혹한 박해의 참상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도 슬픈 광경이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추구한 것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까지 버려야 하는 현실과 관련하여 굳이 이러한 신앙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고 장면들이었죠.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교황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개신교도들은 마귀에게 미혹된 이단 혹은 마귀의 추종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박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지라도 그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얼마나 잔혹하게 될 수 있는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남겨진 종교개혁의 유산에는 오직 종교개혁자들의 헌신만 있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타락한 교회의 개혁을 일친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의 피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박해 속에서도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투했던 평범한 신자들의 헌신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개신교를 지향하고 특별히 개혁파 교회 종교개혁 사상을 지향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유산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일어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살피면서 16세기 종교개혁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성찰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의 생애와 종교개혁은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과 역대하 34장과 3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8세 때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죠.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선대 왕들의 종교적 타락을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승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 도중에 율법책, 즉 언약의 책을 발견하죠.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럼 율법책이 성경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역대하 34장 14절에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의 연보궤 안에서 발견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당연히 이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율법책은 신명기 31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언약궤 옆에 두었던 성전 빛이용 율법책으로 간주됩니다. 신명기 31장 24절로 2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책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선대 왕들인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에 폐기되지 않고 누군가가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 선대 왕들은 다 바른 종교를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바른 어떤 종교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이 율법책을 폐기하라고 명령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목숨을 걸고 숨겨놓은 것이죠. 서기관 사반이
율법서를 요시야 앞에서 읽었습니다. 이 언약의 책을 읽었죠. 언약의 책을 읽고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비통해합니다. 현재 남유다의 백성의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지금 유다 백성들이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풍전등화와 같은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깨닫고 너무 안타깝고 비통해한 것이 있지요. 특별히 열왕기와 23장 13절을 읽으면 요시야는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스스로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조상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인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금 남유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죠. 요시야는 이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몇몇 신하를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선지자 훌다는 분명한 어조로 크게 두 가지를 답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남유다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즉 율법책에 기록된 것처럼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2장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 그러죠. 남유다의 지금 죄악 때문에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다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요시야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요시야의 회개와 겸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요시야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시야는 평안히 열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선지자 훌다의 이러한 말을 듣고 요시야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시야가 어떤 목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은 요시야 종교 개혁의 성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남녀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길을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유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요시야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본래의 종교의 모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시하신 그 본래의 종교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시야는 언약의 책, 즉 모세 오경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의 귀에 들려줍니다. 모든 장로들과 사람들을 모으고 요시야가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유다 백성의 종교적 현실을 직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며 당신들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도록 한 것이지요. 다음으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에 기록된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 때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겠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시내산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 사이에 맺어 있는 언약 관계를 새롭게 상기시킨 겁니다. 새롭게 갱신한 것이죠. 잃어버렸던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경외가 다시 회복되도록 그것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남유다 백성에게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켜 신실하게 살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끝으로 요시야는 남유다 백성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언약의 갱신에서 마땅히 뒤따르는 남유다 백성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냥 말과 언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단순히 형식적 순종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순종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명하는 정체성,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뭘로 확인이 되냐면 그들의 언어로만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걸 통해서 확인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시야가 남유다 백성에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요시야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남유다 백성의 살 길을 제시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진노 중에 있는 남유다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진노를 넘어서 이 진노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백성에게 언약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고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이제 실천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내용은 열왕기하 23장 4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참된 종교를 타락시킨 우상, 악습, 미신, 무당 등을 유다 모든 지역에서 다 제거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교, 참된 종교를 타락시킨 모든 부정적이고 타락한 것들을 다 제거하죠.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역대하 34장 33절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되돌려 놓는 것이죠.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에 따라 종교와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예언된 남유다의 멸망을 강력한 개혁을 통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여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도록 온 힘을 쏟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자비를 약속하셨으므로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요시야는 이미 남유다 백성에게 내려진 심판을 돌이켜 보려고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으면 이 우리에게 내려진 진노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푸셔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을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종교개혁 때문에 므낫세 때 촉발되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의 그 회개와 겸비함,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개와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신 것이죠. 남유다를 향해 내리신 진노를 일시적으로 멈추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남유다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그 나라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분명하게 이 사실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열왕기하 22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남유다가 멸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7절입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음을,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볼 때 열왕기하 23장 1절로 27절에 기록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남유다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본래의 종교를 회복하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이해 속에서 16세기 종교개혁도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신교는 타락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로마 가톨릭이 타락했을 것 같습니까? 시간 속에서 타락을 합니다. 분명한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모든 교회는 타락합니다. 왜요? 그 교회 안에는 타락한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을 하면서 성경적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오염시키며 신자의 삶을 세속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근거해 구원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며 거룩한 삶을 살게 했던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지요. 종교적 외형은 화려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의 종교적 외형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교회의 그 웅장함과 그 장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됩니다. 미사 때 화려한 복장을 입고, 그러죠, 아주 장엄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미사를 드리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외형이 화려한지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 본질은 완전히 사라진 거짓된 종교, 그리고 쭉정이와 같은 종교, 즉 하나님 대신 인간의 영광을 지금 추구하는 우상 종교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래 종교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적 진리와 교회의 타락에 대한 회개와 각성 속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회복하고 제시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럼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은 얼마나 타락을 했을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 생활 전반에 있어서 극심한 타락을 보였습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리의 타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공로적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이신칭의를 부정했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가 협력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공로와 관련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에게, 죽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 교회가 인정해 준 선행을 하는 것, 성지 순례 등을 통해서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까지 공로를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선행을 하면 내가 곧바로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로마 가톨릭 신자가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는 못합니다. 거의 고위 성직자 그리고 사제 외에 평신도 중에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소위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그 순교의 시대가 아닐 때는 교회 한 채 정도는 지어야 여러분들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성인을 숭배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되죠. 성인은 누구냐면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공로를 쌓고도 천국에 가고도 남을 공로를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서 천국에 곧바로 가서 천국에 갔는데도 그가 천국에 가고도 남은 공로가 남아있는 거예요. 잉여 공로라고 합니다. 그 잉여 공로 때문에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기도해서 그 잉여 공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자기를 위해서 죽은 사람에게 기도해서 그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잉여 공로를 받기 위해서 성인을 숭배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완전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요 기쁨이고 정말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거짓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부정하는 신인 협력적 구원 혹은 공로적 구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본래 성경이 말은 구원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로마 가톨릭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늘 어떤 것을 해야 하십니까? 아까 말했죠. 어디까지 해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죽어도 내가 좀 더 이런 일을 했을 때 연옥에서 훈련받는 시간이 좀 짧아질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못합니다. 이것을 회복시킨 것이죠. 다음으로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은 독재적이고 계급적인 교회 정치, 소위 이것을 우리가 교황주의 정치 아니면 교권주의 정치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정치, 성직매매, 성유물 숭배, 면죄부 판매 등과 관련이 또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극심하게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교황의 독재적 권위와 교회의 계급적 구조에 따른 교황주의, 즉 교권주의 때문이었죠. 교황주의는 독재적인 교황이 계급적 교회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를 어떤 인위적인 목적과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황은요 무호한 사람입니다. 어떤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무호한 존재. 그 사람이 자기의 인위성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인 거죠. 이걸 우리가 교권주의라고 합니다. 혹은 교황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황주의 아래서 성경에 없는 성직매매, 성유물 숭배, 면죄부 판매 등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라 교황입니다. 사제들은 교회의 머리인 교황을 떠받들고 있는 계급적 상위 지체입니다. 신자들은 전체 교회의 머리인 교황과 상위 지체인 사제들을 떠받치고 있는 하위 지체들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중적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제 계급과 평신도 계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 계급 안에도 성직자의 그 서열에 따라서 계급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고위 성직자가 있고 소위 하위 성직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강조하면서 이것을 극복한 겁니다. 실제로 성직자들과 평신도들 사이에 영적인 계급 차이가 없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영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황은 교회와 신앙에 관한 모든 결정을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날지라도 교회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고 모든 지체들은 그 결정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개별교회 안에서 사제들은 신자들이 교황의 결정을 따르는지를 감독을 했죠. 이러한 것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심각하게 타락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런 게 없는가? 오늘날 교회는 전체 교황처럼 전체 교회를 다스리는 교황은 없죠. 그런데 개교의 교황주의가 있습니다. 개교의 교황주의는 목사든 장로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직분 세력 인물을 말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주도권을 쥐고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주님의 뜻에 근거해서 교회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의도대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교의 교황주의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황주의, 소위 교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통치를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직접 다스리신다, 직접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머리를 가질 수 없다.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직접 다스립니다. 특별히 이때 주님은 교회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목사를 세우셨고 신자들의 건덕을 살피기 위해 장로를 세웠으며 봉사와 근육을 사역을 위해서 집사 지금의 권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직분의 직무에 따른 질서적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는 각 직분에 근거하여 직무를 동등하게 수행하면서도 그러나 각 직분의 질서적 차이에 근거하여 각 직분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목사는 말씀과 생활에 있어서 모든 신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모든 신자들의 건덕을 살피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는 봉사와 긍휼 사역을 당회, 지금 7위입니다. 당회의 감독 아래서 수행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직접적 통치 아래서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단정한 교회, 단정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교회에 주도권 싸움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아직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수준, 그 교회의 건전성, 그 교회의 성숙함을 우리가 뭘로 확인해야 되냐면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직접적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가. 어느 사람에 의해서, 어떤 집단에 의해서, 어떤 조직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직분의 원리가 시행되고 있는 걸 통해서 그 교회의 건전성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직접적 통치가 실현되는 교회는 가능하면 주도권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직분자들이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서로 간에 어떤 갈등 혹은 어떤 논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교회의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생활의 타락과 관련하여 사제들과 신자들의 도덕적 타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고위 성직자들은 교회 재산으로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고리대금업, 술집, 여관, 심지어 도박장까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거의 모든 사제들이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10명 중에 8명이 내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신서약을 해서 그러죠. 가정을 가질 수 없고 이성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실제는 몰래 가정을 가진 겁니다. 몰래 어떤 이제 누군가를 사귄 것이죠. 15세기 말에 독일의 아우스부르크의 선제후에 서기게 왔던 콜라드 피팅거는 당시 로마 교황청의 타락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교황청에서 상하를 막론하고 돈으로 사지 못할 것은 없음을 깨달았다. 이곳에서 음모, 위선, 아첨 등은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것으로 참된 신앙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야비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정의는 잠들었다.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위헌과 허식으로 모든 포악과 악독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이 유명한 도시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악한 자들은 통제를 받는 대신 칭송을 누리고 있다. 내가 비난하자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작정된 일이라고 응수했다. 당연히 이러한 타락은 신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바른 가르침이 사라지고 어떤 죄를 지어도 보속 행위와 면죄부 구입을 통해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제들뿐만 아니라 신자들 역시도 심각한 윤리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속 행위는 뭐냐면 신자가 고해성사를 어느 사제 앞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사제가 그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조건으로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제에 대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조건으로 사제가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속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성지순례를 하거나 어떤 다른 여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또 이것을 넘어서 지금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습니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사제들뿐만 아니라 신자들 역시도 극심한 타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간통,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도박, 도둑질 등 숱한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제들만 문제가 아니라 신자들도 이러한 잘못된 종교 아래서 타락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사제들과 신자들의 타락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규범,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교회 규범 안에 목사가 신학과 생활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해서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노회, 이제 그 당시에는 목회자인데요. 이 노회를 통해서 목사가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인간을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범죄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회를 통해서 소위 목사회를 통해서 목사가 관리 감독을 받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교회 사가로서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한국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목사가 노예를 통해서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떤 교회의 건전성, 목사의 건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신자들은 목사와 장로, 즉 당회의 목회적 돌봄을 통해서 신앙과 생활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목회적 돌봄은 말씀, 신방, 권징 등을 통해서 신자들이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살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실제로 원래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의 당회는 행정당회, 그러니까 행정적인 문제만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전락했지만,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의도했던 당회 소위 7위회는 장로님이 신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잘 살펴서 그 성도의 신앙과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목사와 협력하여서 목사의 관리 감독 안에서 정말 이를 통해서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신방의 기원이 뭐냐면, 지금 원래 신방의 기원은 어느 집에 목사나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모든 가족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너의 부모가 신앙에 따라서 너를 양육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앙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족이 신앙적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목적 속에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다 잃어가고 있죠. 각자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관리 감독을 노예를 통해서 받고, 성도들은 이제 교회 7회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정적이고 아주 억압적인 형태가 아니라 정말 목회적 돌봄, 정말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 그런 목회자를 온전히 세우셔서 지속적인 건전성이 유지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노예를 생각하고 이런 신방들을 생각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규범, 소위 질서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단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 헌법에 근거하여서 교회 규범을 소위 가지고 있죠. 각자의 개교회가 갖는 어떤 교회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된 그 질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를 좋은 신자,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가장 부족한 부분,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고 교회를 옮기거나 어떤 판단을 합니다. 이건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적인 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 경건과 함께 이러한 교회가 정한 질서에 따라 신앙의 정신과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공적인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죠. 공적인 경건이 한국교회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상은 구원의 종교로서의 더 이상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런 부분에서 늘 확인하지 않고 인간의 죄성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또한 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늘 인간도 타락하고 그 가정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를 확인시켜주는 참된 표지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15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립된 정통교리에서 이미 벗어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은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타락한 교회를 분별하고 그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교리와 생활의 바른 기준을 제공해 준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본질적으로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16세기 종교개혁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
종교 개혁을 기념할까요? 단순히 사건으로서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형식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러한 정신의 근거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목사가, 장로가, 모든 성도들이 그 정신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교개혁의 유산 아래에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한국 사회로부터 예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2명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다. 거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럼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긴 시간의 배움과 성찰을 필요로 하는, 진리를 깊게 배우는 일에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너무 단편적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 가름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체계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그리고 오후에 매주일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요합니다. 지식을 넘어서 그 지식의 근거, 세계관을 갖는 것, 그 지식의 근거에서 삶의 체계를 갖는 것, 그 지식에 근거하여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여러 일들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그 사람을 성숙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도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일에도 점점 힘쓰지 않습니다.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도 점점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교처럼 산속에다 두지 않고 새 속의 한복판에 세웠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한 공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적어도 눈이 오면 교회 앞에 있는 길을 쓸 수 있을 정도, 이런 정도의 공적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것조차도 관심이 없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온 동네를 떠들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유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게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전도의 길이죠. 교회가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 이상 전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가, 교제가 실현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것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정성 담임 목사님이나 그리고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일과 어려운 일을 내가 당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내 삶과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내 삶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목적입니다. 그냥 교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을 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위기가 있었을 때 그가 삶이 무너지지 않고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정말 교회가 그들을 지켜주는 것,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그들이 일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걸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에 점점 관심이 사라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건전성은 두 가지로 확보가 됩니다. 하나는 그 교회에서 무엇이 가르쳐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자의 삶이 어떠한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의 수준과 건전성과 그 교회의 성숙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행히 여기 교회에 보니까 매주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고 성도들은
그러니까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배우고 성경적 지식을 배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검증된, 지금 교회 안에서 숱한 이단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교회 사건들이 서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전체 성경의 기준 속에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바른 판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안전한 신앙 위에 서 있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지금 건전한, 역사적으로 검증된, 교회 교리사적으로 검증된 신앙의 내용, 안전한 신앙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정통교리는, 우리가 이것을 정통교리라고 합니다. 이 정통교리는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1500년의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해서 전체 성경의 내용을 신학적 주제에 따라서, 신앙적 주제에 따라 체계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고 그 신앙 위에 성도를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때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을 가르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대 간의 신앙의 통일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신앙의 체계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단을 방어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의 발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교회사 2000년을 통해서 볼 때 이단의 발흥은 한국 교회가 지금 유일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게 이단이 발흥하는 나라, 시대는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이 개방이 되면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유례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이단의 발흥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단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방송에 나와서, 신문에 자기를 강구하면서, 길거리에 나와서 내가 이단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가르친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버젓하게 일어난다는, 그럼 이게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일까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 안에 객관적 신앙, 소위 옳고 그름, 이단과 거짓된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통신앙, 앞서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한 신앙의 유산, 소위 그러한 신앙 고백서와 신앙 교육서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무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단을 방어하고 이단을 분별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성도들에게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관심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느 정도로 위태스럽냐면요, 이미 객관적 진리를 판단할 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그 문턱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이런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교회는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진리의 동의와 확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으로 드러나야 할 신념 체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체계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소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신앙을 위해서 숱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감옥에 갔고 숱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나그네로 다른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정신에 따라서 살고 있고 그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가 정말 신념 체계를 가지고 말하고 있으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전체 성경에 근거하여 정통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의 질문은 이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하고 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또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관련하여 우리가 교회 전체 역사 2000년의 그 박해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때로 목숨을 걸어야 하고 고향을 떠나서 망명객으로 살아야 하며 평생을 고난 속에서 산다고 해도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장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교회 2000년의 역사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앞에 소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스페인에서, 이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당시 그리고 18세기까지 죽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 자행되었던 잔혹한 박해 속에서도 바른 믿음과 바른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 또 다른 형태의 위기가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죠. 지금 그러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그 박해의 현실 속에서도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낸 것처럼 여러분들 그 과제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때로 삶이 고달프지만 우리는 끝까지 바른 신앙, 깨끗한 양심, 거룩한 헌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천, 성경에 근거한 사고와 성찰 등을 지향하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 사랑 교회가 달팽이처럼 느릴지라도 긴 시간이 흘렀을 때 강한 폭풍이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거목과 같은 교회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그 생명력이 오래 유지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로를 주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로 한 걸음씩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거짓된 것에 저항하고 바른 것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옳지 않은 것에 침묵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어떤 시대적 현실 속에도 감동을 받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왜일까요?
종교개혁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타락한 교회를 향한 참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믿음의 증거이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요시야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을 움직이게 한 것이죠.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한 뼘이라도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한국교회의 어느 한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에 살겠다는 각성이 있다고 하면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반드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 일에 주님 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